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또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 생명을 또 유지케 해주시고 또한 호흡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또 바쁜 하루 가운데 지나왔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말씀을 듣고 또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이 정말 내 마음에도 내 믿음에도 너무나 크고 감동으로 되어져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또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들과 또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그 성도 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주님 들으시는 줄을 압니다. 주님, 그 기회가 속히 임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오늘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23장은 아브라함의 그 아내인 그 사라가 죽게 되어져서 장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그 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22장 말미 부분을 저희가 못했는데요. 20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바로 그 이제 이삭이 나오는데 이제 이삭하고 다시 또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시, 그 계보가 이어지는 그 리브가의 그 계보라고 할까요? 리브가가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그 후손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나오는 것이 20절부터 24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아주 그 짧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그것이 다시 이삭에게 이어져서 또 이삭은 리브가가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리브가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리브가의 어떤 그 배경, 그 조상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암시해 주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3장에 이제 사라가 죽게 되는데 127세라고 그래요. 127세.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지금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라가 거의 그 아브라함하고 이 애굽에서 또 가나안에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지금 같이 있는 시간만 해도 거의 한 60년 가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그 아내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라가 127세가 돼서 죽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뭐 다른 어떤 그 모세나 또 다른 어떤 그 선지자들에 대한 뭐 기력이 쇠하지 않고 모세가 죽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여자에 대해서 그 몇 살에 죽고 그런 내용은 이 사라가 유일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씨를 잇게 되는 그 첫 시작이기 때문에 사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열국의 어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몇 살에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성경 가운데 이렇게 담고 있는 듯 합니다. 127세 살았으니까 아브라함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또 애굽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한 6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요. 엄청나게 오래 살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오랜 세월 같이 이렇게 부부로 살던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가 됐든 먼저 죽게 된다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그 큰 어떤 스트레스가 배우자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속에서 서로 이렇게 한나를 잃게 된다면은 너무 큰 그 스트레스를 받겠잖아요. 큰 상실감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브라함 그 마음 안에서도 사라가 죽은 거에 대해서 정말로 큰 어떤 애통함이나 또 슬픔이 있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런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않고 3절에 보시면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는 아시는 것처럼 뭐 중동 땅이고 굉장히 온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장사를 또 빨리 이렇게 정리가 돼서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부패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어지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사라를 장사 지낼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서 어떻게 매장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쪽 속에게 가서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표현할 때 나그네와 거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거류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저기 어느 곳에 정착하지 않고 목축업이나 그런 것을 했으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하고 거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 이제 해쪽 속이라고 했는데 그 나라 사람이 아닌 그 외국인들도 거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차피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이 해쪽 속에게 봤을 때도 나그네이고 이방 사람이고 외국인인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그 떠돌아다니고 양이나 소나 그런 것들을 목축을 하기 때문에 정착하기 어려우니까 어디 땅을 사거나 그러기도 굉장히 좀 불편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이 계속 그런 가운데 지내다가 이제 사라가 죽게 되니까 그것을 장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그 매장지를 찾기 위해서 헷 족속을 찾아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그네와 거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한 오랫동안 그렇게 지냈으면은 우리가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롯 있잖아요. 롯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도 똑같이 거기 소돔 고모라 땅에 원래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고 또 나그네고 외국인이었고 그랬는데 지금 롯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브라함하고의 좀 그 안에서 살아갔던 모습이 조금 이렇게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계속 그 해쪽 속이나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기는 하지만 계속 어디 정착하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항상 자기가 나그네이고 또 여기저기 어느 곳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또 집을 짓고 그렇게 살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는 나는 지금 나그네처럼 또 내가 여기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 아주 뿌리를 박고 이렇게 살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보여주시는 그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소망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는 정말로 나그네나 또 거류자나 이방인이나 외국인처럼 그런 가운데 우리들 마음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떤 풍속이나 이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어떤 그 생각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항상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예,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13절 14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기 지금 그 앞부분에 보면은 다른 그 믿음의 선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그 뒷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을 때까지 계속 자기의 어떤 그 삶 자체가 나그네나 거류자나 외국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집, 어떤 장소, 그 지역에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묻혀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내가 지금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 그 본향을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실제적으로도 나그네이고 거류자지만은 자기가 자기의 삶도 그랬지만은 그 어떤 정착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이 이렇게 흘러갔던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23장 오시면은 그래서 지금 헷 족속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장사 지낼 그 매장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여기 보니까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평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이렇게 해보게 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헷 족속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어디서 이렇게 굴러 들어온 어떤 그런 사람인데, 여기 표현하는 거로 봐서는 굉장히 아브라함을 높게 평가를 하잖아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6절 첫 부분에도 내 주여 들으소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주 큰 존칭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표현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어떤 묘실을 찾는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환영한다. 누가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금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려고 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하고, 아주 당연히 자기들이 이렇게 해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이 헷족속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니면은 자기 혼자만 이렇게 살았는데 헷족속이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헷족속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또 그 안에서 어떤 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다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헷족속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는 표현을 우리가 봤을 때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런 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자, 여기 아브라함이 어디가 좋을까 하고 어떤 그 장소를 이렇게 보아왔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 소알의 아들 에글론의 어떤 땅, 그 밭, 우리가 잘 아는 여기 막벨라라고 하는 그 굴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굴을 지금 그 아브라함이 거기를 사라의 그 매장지로 묘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가 그것을 판다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에글론이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에글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재판이나 어떤 그 판결을 하거나 큰 일을 갖다가 논의하고 그런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기 이제 그 에브론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 없다고 내가 그냥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그 아브라함이 여기 해쪽 속이나 이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 사이가 좋고 또 관계가 잘 형성되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서 좋은 어떤 평가를 받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롯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다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냥 받지 않고 충분히 내가 그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것을 팔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브론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기 이제 그 땅값이 400세겔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뭐 무슨 문제가 되겠냐, 그냥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 여기 이제 그 막벨라 굴을 그 매장지를 사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은 끝이 나지만, 여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기가 나그네이고 거류자로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이 사라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로 자기가 이제 죽은 이후에 장사될 그럴 장소를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그것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만약에 그냥 주거나 정당한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바뀌면은 그들이 어떤 그 처음에 만들어진 그 묘를 갖다가 뭐 파손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냥 받지 않고 그것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완전히 자기 소유로 이렇게 확정을 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이 아직 죽지 않고 그 후손들도 아직 이삭밖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장사가 되고 이삭도 들어가고 다 여기 장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들도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그냥 지금 그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당신이 이렇게 죽게 되면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뭐 땅을 사놓는다든지 뭐 묘자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겐 또 어떠냐는 얘기죠.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땅에 나그네와 거류자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시고 확정해 주신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복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어떤 그 영원한 나라, 그 본향을 우리가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뭐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존귀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그 나라를 우리가 정말로 분명하게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그 우리의 한 자리, 여러분의 한 자리, 저의 한 자리가 다 예비되어 있고 그곳에 우리가 확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큰 소망입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거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죠.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좋은 묘자리, 좋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 것에 그치지만은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 가운데 정말로 나그네와 같이 정착하거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그 대가를 지불하고 확정한 그 자리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자리와 여러분이 거할 그럴 처소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살았던 어떤 그 삶의 모습들,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 만나거나 누구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거나 얘기할 때, 아, 누구누구는 어떻다더라, 누구누구는 어떻다더라, 저쩌다더라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정말로 여기 헷족속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정말로 분명하고, 또 정말로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 같이 믿어야 된다고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평가를 하거나 그런다면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로 합당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람들하고 화평하고, 또 원수지거나 또 어떤 불편한 어떤 관계를 만들지 않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소유나 그런 것들을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실속만 이렇게 챙기거나 자기의 어떤 그 이익만을 위해서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마음은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눈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이나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그 매장하는 그런 그 장사하는 그런 내용에 나타나는 그 부분이지만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어떤 그런 생활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삶을,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평가할까? 아니면은 나를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욕심장이이고 다른 사람과 불편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나를 생각할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삶이 조금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고, 또 조금 주변 사람들과도 화평하고 또 관계도 이렇게 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기적인 생각이나 욕심 같은 것들을 조금 버려야 되고, 나만 편하면 그만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어떤 방송 같은 거 보면 다 무슨 벌칙이 걸린다든지 그러면 다 나오는 표현이 뭐냐 하면은 나만 아니면 괜찮아. 그런 그 글씨로 이렇게 막 나오는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나만 아니면 괜찮아,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다른 게 없잖아요. 다른 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달라야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또 믿음으로는 내가 세계관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이 평가받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겠어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내가 주일날 예배 잘하고 그러는 것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혼자 있을 때, 내 혼자 직장에 있을 때, 내 혼자 어디 있을 때, 아무도 모르는 어느 곳에 있을 때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모습들이 내가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요즘같이 정말로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또 젊은 세대들이 또 코로나를 통해서 함께 한 장소에서 예배하거나 교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거의 뭐 한 1, 2년 가까이 이렇게 하지 않고 지내오면서 정말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그 고민들이 이렇게 많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한번 보면은 한편에 저 마음에 들어지는 것이 제가 어떤 뭐 역할을 잘한다거나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저가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시간에 뭘 하려고 하고 또 어디를 가고 또 무엇을 또 찾아보고 그런 것을 하지, 만약에 제가 이런 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 자신에게는 지금의 이런 모습이 저한테 큰 유익이다. 큰 유익이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또 주변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래도 지금 이나마라도 지금 내가 그런 모습대로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내가 그나마 이렇게 하니까 자녀들도 또 같이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겠잖아요. 그죠?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모임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수요일, 주일 이렇게 2번밖에 안 하는데 과거 같으면은 뭐 금요일 날 구역 모임도 하고 정말로 분주하게 이렇게 다니고 그러던 때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의 어떤 이런 것들도 잘 유지가 될까 막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신앙을 잘 지켜가고 또 우리 가정이 신앙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뭐가 필요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 가정들마다 깊이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뭐 부부간에도 자녀하고도 많은 그런 교제들이 대화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다 정말로 다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그런 가운데 놓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여기 23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거류자로 이렇게 있다고 하는 이런 그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뭐 알바를 하고 뭐 어디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다니기는 하지만은 별로 이렇게 뭐 큰 생각이 없어요. 큰 생각이 없고 거기 가면은 그냥 어차피 8시간 그 일을 하는데 그 하는 그 동안에는 뭐 내가 어떤 나의 어떤 그 뭐라고 해요? 권리? 그것을 뭐 주장할 것도 없고 뭐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그냥 그 8시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것이지, 뭐 그냥 뭐 다 이렇게 좀 뭐 놓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와요. 거기에 어떤 뭐 조금 그 뭐 불편한 일이나 뭐 힘든 일이나 그런 것이 된다고 해서 뭐 그것이 좀 뭐 짜증스럽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어차피 내가 여기 8시간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뭐 괜찮다, 상관없다, 오히려 그냥 내가 더 해야지. 뭐 그 전에 직장 다닐 때도 그래요. 보면은 청소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저는 어느 곳을 청소하냐면은 제일 지저분한 곳을 해요. 제일 지저분한 곳을.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뭐 평범한 데는 청소해도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제일 지저분한 데는 조금 해도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빨리 할 것도 없고 그냥 깨끗하게 아주 정성껏 그렇게 하면은 아주 그 청소하기 전하고 나중하고 아주 크게 달라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렇게 그냥 평범한 데 하고 지저분한 데 하고 차이가 아주 확 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냥 쉬운 거, 뭐 편한 거, 그런 것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어떤 그 삶이나 그것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편하고 싶고 또 힘든 거 안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직장이나 그런 곳에서 이렇게 내가 생활을 하고 그런 곳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일 안 좋은 거, 제일 힘든 거,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거, 그런 거를 한 번씩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오히려 그것을 떠밀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자원해서 하면은 오히려 더 좋아요. 내 마음에서 더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래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하고 그러면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그러지 않고 좀 다르고 평범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저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김동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어떤 시선이나 그런 그 평가가 어떤 뭐 무섭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살아가야 되는 그 마땅한 태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지, 그냥 우리가 뭐 그런 시선이나 그런 것을 의식하거나 두려워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그 주변에 있는 해쪽 속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이런 태도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어려움이나 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누군가가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될 수 있으려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삶들이 필요한 거죠. 롯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죠? 롯은 그렇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롯의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어떤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냥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나도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거할 자리가, 내가 한 자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확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여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거류자와 나그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또 나의 생각에 거기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어요?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우리들 안에 정말로 그런 소망이 있냐는 얘기.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야, 내가 저 아파트 내가 한 2년 있으면 간다, 내가 얼마 있으면 가네, 그렇게 기다리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그렇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요. 그냥 어떤 우리들의 그냥 아는 지식이나 생각으로만 그러면은 우리들의 생활이나 또 삶이 바뀌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년 2020년에 나오는 어떤 신차를 하나 내가 신청을 해놨어요. 한 1월 달이면은 만약에 그걸 내가 이제 받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있는 그 차나 타고 다니는 그 차에 큰 어떤 미련이나 그런 것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조금 긁혔다든지 그래도 아이고 이거 몇 달이 안 있으면 이제 팔든지 폐차시키든지 할 건데 별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년에 1월 달에 그것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거기에 더 마음이 있지, 지금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그런 조금 그 허름한 그 차에 조금 저기 했다고 막 승질내고 막 화나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셨는데, 정말로 아브라함이 봤던 것처럼 그 본향을 생각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정말로 내가 분양받는 아파트나 내년에 받을 그 신차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냥 거류자처럼 나그네처럼 살아도 그거 상관없어, 괜찮아, 그러고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그 나라가 희미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불편한 거잖아요. 그죠? 나그네로 있는 것이 불편하고 거류자로 있는 것이 불편하고, 아이고 이게 뭐야, 나도 좀 잘 만들어진 어떤 집에 살고 싶은데 맨날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아이고 죽겠네, 맨 그런 불평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들 안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더 나은 본향,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했던 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봅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이 정말로 아주 선명하게, 아주 그냥 그럴 것도 같고 안 그럴 것도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우리들 안에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져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내가 거기에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지금의 삶이 바뀌지, 그런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냥 아유 나 구원받았어 그런 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갔든지 아니면은 뭐 마을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나도 정말로 믿는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본향에 소망을 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삶이 정말로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에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 막벨라 굴을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소유로 삼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이 그 믿음 안에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불편함이나 또한 아픔이나 고통들이 아무것도 아닌 또 크게 나를 넘어지게 하거나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속한 어느 곳에든지 내가 아브라함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 더 나은 본향이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마음속에 큰 소망으로 품게 하셔서 날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